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신성으로부터 온 겁니까? 인성으로부터 온 겁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요,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신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이거 믿으시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단입니다. 아십니까? 예, 초대교회에 양쪽으로 치우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동일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그런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분이 신으로서 능력을 행했다면요, 우리는 그분을 우러러 볼 수 있고 존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왜냐면 그분이 신이니까 있으니까. 예수님이니까 있지. 뭐 이런 거잖아요. 막 예수님이 손 얹었을 때 치유됐대.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인성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근원은 그분의 신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됨을 내려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과 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종의 모양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이 땅에서 인성으로 살아가시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이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신 것으로 사역하셨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치유의 사역들을 행할 때는요, 그 소문이 어느 정도 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하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12제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제 생각엔 아마 임파테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던 그 권능이 제자들에게 온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를 하러 돌아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엄청 기뻐하죠. 내가 막 손 얹었는데 막 능력 빡 나갔어. 베드로가 막 자랑하고 막 이랬겠죠. 그러면서 바로 나왔던 논쟁이 누가 크냐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제일 능력이 시게 나갔어. 막 이런 어떤 큰 논쟁을 했던 거죠. 시게 나왔어. 근데 그런 논쟁을 할 정도로, 그런 어떤 교만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자들을 통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이 12제자 외에 자기의 70인 제자들에게 또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요, 이 사건 이후로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헤롯이 소문을 들을 정도로, 왕궁의 소문이 퍼질 정도가 됩니다. 헤롯이 말하기를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러한 권능이 역사한다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문이 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 홀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더욱 예수님께 영광스럽게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전달해 주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달해 주신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더 예수님께 영광이 됩니까? 두 번째겠죠. 우리는 흔히 이런 관점이 있다니까요.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돼. 맞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주님께 영광 돌리죠. 그러나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은요, 그분이 하셨던 것을 동일한 조건으로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가지고 동일하게 행한다면 이것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